들어있는데 부처님의 생애 따로 이렇게 단행본으로 반드시 이제 읽어보고, 부처님의 생애는 일대기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이제 교리나 이제 부처님의 사상, 철학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생애를 반드시 읽도록 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불교가 2500년 동안 이제 지나오면서 많이 변질된 것도 있고, 좋게 변질된 것도 있고, 또 나쁘게 변질된 것도 있는데, 부처님의 근본 사상은 어떤 건가? 그건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여기 수록된 부처님의 생애는 경전 중에 이제 아함경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아함경의 부분을 발제를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렇게 수록이 돼 있죠. 아함경은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 중에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법한 경전이 화엄경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성도하시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성도하시고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했는데, 이때는 제자가 없잖아. 보드가야에서 깨달음 얻고 바로 화엄경을 설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삼매 중에 화엄경을 설법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 계셨던 거예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설법하는 대상에 이렇게 타방에 불보살님들, 이제 우리 세계가 이 우주의 이 한 세계, 소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한 우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우주, 이게 멀티 우주들이 많이 존재해요. 거기에 아미타 부처님의 우주, 그리고 약사에르 부처님의 우주, 또 다른 보생불의 우주, 아쪽불의 우주, 그들 부처님의 세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간단히 생각해서도 우리가 태양계 안에 우리 은하계가 있고, 다른 안드로메다 은하계라든지 무슨 성단이라든지 다른 은하계들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 은하에서 우리 나선 은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태양계가 있는 이 나선 은하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 우리는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요쯤에 8구쯤에 있어요. 가장자리에 태양계가 있는 거예요. 태양계는 이 나선 은하에 속해 있는 거고, 이 은하는 되게 많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이 하나의 우리 은하가 가진, 나선 은하가 가진 이것을 하나의 우주라고 보고, 또 다른 성단이나 다른 은하계 이런 것들을 다른 우주라고 보면, 그쪽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실 수 있겠구나,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실 수 있겠구나, 보광불이 계실 수 있겠구나, 아촉불이 계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색신은 몸이라는 거예요. 색신으로 설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몸으로. 여기서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만 들리지, 벽에 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들리고, 우주에 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우주에 있는 분들한테는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삼매에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우주, 여기에 다른 우주의 존재들이 오셔서 강의를 들었다, 설법을 들었다. 그것이 화엄경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엄경을 설법을 하고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라고, 못 알아들어서 좀 쉽게 얘기한 아함부의 경전들을 설법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달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근기에 맞게, 우리 사람이잖아. 사람들한테 맞게 설법을 한 경전이 아함경이라는 거죠. 아함경은 증일암, 장암, 중암, 이렇게 여러 개의 아함경이라고 있어요. 그걸 보고 니까야라는 이제 빨리어로 니까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불교 서적 딱 검색하면
맞지마 니까야, 디가 니까야, 망구따라 니까야 이런 니까야 경전들이 있는데 그런 경전들은 암부의 경전이구나. 복잡한가요? 처음 들어보는 경전들을 처음 들어봐. 여러분들이 불교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읽고 또 다른 책을 읽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부처님의 원음이 있는 부처님의 근본 말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법화경은 나중에 이렇게 결집이 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더 오래된 근본적인 경전은 어떤 것이지? 그게 이제 아함부의 경전, 뭐 법구경 같은 그런 거, 수타니파타 같은 이런 경전. 그 중에 이제 아함부의 경전은 아함경이라고 요즘에 인기가 별로 없고 니까야라고 인기가 많아요. 기가 니까야, 맞지마 니까야, 아무따라 니까야 이런 거 많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방등부의 경전을 반야부의 경전을 법화 열반부의 경전들을 설법을 쭉쭉쭉 하셨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일대기는 여기에 있는 방등부, 반야부, 법화부에 있는 일대기는 별로 이렇게 진짜인가? 이렇게 좀 물음표가 있고 여기 일대기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일대기가 좀 자세히 나오는 부분은 아함부의 경전들에 이렇게 보면 부처님의 일대기가 자주 이렇게 종종 이렇게 나와서 그것들을 모아서 편집을 한 것들이 부처님의 생애들인데 조계종 출판사에서는 그 가장 최신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잘 우리 이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게 잘 편집을 해서 글을 잘 냈어요. 사례를 한번 볼까요? 탄생과 성장 1장 탄생과 성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장이 구도의 길. 부처님이 탄생한 것을 비람 강생상. 비람은 이제 그 룸비니 동산을 비람, 또 카필라. 그래서 카필라의 룸비니 동산에서 강생 태어나셨다. 그리고 삼은 유관상. 동서남 북문을 찾아다녔다. 그래서 제2장 구도의 길 나오잖아요. 삼은 유관상. 그래서 1장하고 2장 사이에 호화로운 궁중생활과 성문 밖의 고통, 새로운 희망과 라울라의 탄생 이런 것들이 이제 삼은 유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성 출가상, 성을 넘어서 이렇게 출가를 하셨다. 이게 제2장 구도의 길이죠. 집을 나서다. 그래서 아버지가 슬퍼하시다. 아버지가 수도다나 왕이거든요. 카필라 성을 카필라 왓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 주님 생의 이 본이 되게 이제 현대인의 감성에 맞게 이렇게 잘 그 책을 펴냈지만 감성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감성에 약간 또 거리가 먼 게 지명과 이름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카필라 왓뚜, 숫도다나 뭐 이런 식이 되니까 라자가하 이렇다니까 이제 이게 지명하고 이름이 아니 그냥 이제 이렇게 그 숫도다나 왕을 정반왕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부처님의 아버지 이름이 정반왕이에요. 근데 여기 숫도다나 왕 이래 하고 하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어려운 게 있어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면 그 부분이 이렇게 더 나와요. 사장 전법의 길 보면 까사파 삼형제라는데 불교를 조금 공부한 사람조차 헷갈린다니까요. 가섭삼형제인데 가섭삼형제는 많이 들어보거든요. 절에 좀 다니다 보면. 근데 가섭삼형제가 까사파 삼형제 이러면 뭐지? 이렇게 되고 또 그 사리붓다와 마하목갈라나 여기 나오잖아요. 사리붓다가 사리불이거든. 사리불 시제복공상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 그때 사리잖아. 사리불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리뿌따 하니까 다른 사람인가? 같은 사람, 이게 누구지? 막 이게 좀 헷갈리는데, 사리뿌를 사리뿌따라고 하고, 목련존자는 여러분들 들어봤잖아요. 절에 처음 아예 안 다닌 사람들은 목련존자도 안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상식이 없는 거예요. 안 들어봤으면. 목련존자 정도는 절에 안 다녀도 들어볼 수도 있는데, 아닌가? 자, 목련존자를 목갈라나. 이게 서로 연결이 되나요? 매칭이 되나요? 목갈라나하고 목련존자하고. 이게 같은 분이에요. 목련존자를 목갈라나라고 그렇게 해요. 마하까사빠. 마하가섭존자를 마하까사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 좀 이제 약간 이제 힘들죠. 그래서 이 부처님 생일본을 읽는데 이제 넘어서야 될 부분이 지명과 인명이 이렇게 원어로 빨리어로 돼 있다라는 이런 것이 약간 힘든 부분이죠. 다시 차례 앞부분으로 와서 그래서 이 성을 넘어서 출가한 것이 구도이기래요. 그 다음에 수하항마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설산에서 수도를 하셨다. 고행을 하셨다. 설산수도를 고행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2장 구도의 길 뒷부분에 고행의 길, 고행을 버리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설산에서 수도를 하셨다. 설산 고행상, 수도상이죠. 그 다음에 수하 항마상. 수하항, 여기 나무 밑에서 마구니를 항복받다. 이제 적을 물리치다. 마왕을 물리치다. 승리하다. 이것은 이제 수하항마 승리거든요. 진리의 승리. 그건 곧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수하항마상은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 제3장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주님이 깨달았다라는 걸 성도했다. 성불했다. 성도했다. 라는. 여러분들 성불하세요? 라는 이 말은 깨달음을 얻으세요? 부처되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끼리 이제 그 대화를 하다가 성불 받았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쓰거든요. 쓰죠? 절에 좀 다니는 사람들은 써요. 절에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들은 낯설죠. 성불 받았다라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절에 좀 다니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다가 성불 받았다라고 그런 말을 도반들이 좀 쓰는데 그거는 소원을 이뤘다. 가피를 입었다. 목적을 이뤘다. 이걸 보고 성불 받았다. 라고 보살님들끼리 얘기는 하나? 여러분들이 쓰지는 마세요. 그 말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게 많이 유포돼서 꼭 좋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냥 가피 받았다. 이게 더 낫지. 이렇게 부처님 전에 가피 받았다? 이건 이제 어떤 목적을 이뤘다라는 거. 좋은 일이 생겼다. 건강하다?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땅값이 올랐다? 잘 팔렸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피 받았다. 그렇게 가피 받았다라는 것들을 성불을 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마구니를 항복받은 것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다음 차례를 넘어가서 전법의 길, 노건 전법상 노경원. 이제 그 불교에서는 사슴동산, 노건이 사슴동산이에요. 사슴동산을 중요하게 여겨요. 사슴동산에서 깨달음을 사슴동산에서 깨달음을 전했다. 그래서 최초로 노경원. 이제 여기서도 나오지만 부처님하고 같이 수행했던 제자들이 부처님을 버리고 떠나요. 멀리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다른 데 가서 수행을 하시는데 그 수행한 장소가 노갸원, 사르나트라는 노갸원인데요. 부처님이 깨달음 얻으시고 거기까지 직접 찾아가가지고 같이 공부했던 수행 도반들에게 깨달음을 전하죠. 그걸 보고 최초 설법, 노건전법사. 그 이후로 49년 설법을 하셨다. 그 이후로 계속
열반에 드실 때까지 설법을 하셨다. 다른 종교랑은 참 이제 다른 게, 우리 부처님은 종교인들 중에는 가장 최장수한 그 교주님이시지, 대부분 예수님도 뭐 40대 전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셨잖아. 그리고 이제 무함마드도 그렇게 올해 60대 정도에 돌아가셨나요? 그리고 그 정도고, 또 이게 오래 산 만큼 열반에 드실 때까지 쉬지 않으셨다. 부처님은 본인이 세운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겠다, 가르치겠다, 이끌겠다라는 이런 세운 원력을 열반에 드시는 그날까지. 불교는 약간 이제 그래서 좀 힘든 걸 수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 놓지 않은 것은 이제 이렇게 그 탁발이거든요. 탁발과 유행. 열반에 드실 때까지 탁발과 유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아침, 공양을 아침 이제 밥을 비르러 다니신 거지.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람 해주는 밥을 드신 게 아니라 아침마다 시내에 가가지고 매일매일 가서 밥을 비르러 다니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도 하셨는가 보죠. 그죠? 누가 대신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그 밥을 타다가 시내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받아다가 뭐 해줬다는 얘기를 본 적이 없어요. 부처님은 그 탁발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하셨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 항상 해제철, 그러니까 결제 중에는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아요. 스님들은 해제 중에 결제 이외의 기간. 근데 결제 기간, 해제 기간. 결제 기간은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을 결제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이 결제 기간이고, 그 이후에는 해제 기간이거든요. 이 결제 기간에는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아요. 이때는 인도의 우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동하면 스님들이 비 맞고 다니면 그게 이제 안 되잖아. 스님이 비 맞고 다닌다는 게 속담이 있잖아요. 비 맞은 중, 비 맞은 중 이런다. 예, 염불 중얼중얼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측은하다라는 이런 게 있거든요. 불쌍하다. 비 맞은 중이 뭐하다. 참, 어디로 다니는 것도 그런데 비 맞으면서 어디로 다니는. 그래서 이렇게 결제 중에는 움직이지 않는데, 해제 중에는 유행을 떠난다. 이걸 만행이라고도 하고요. 만행을 간다, 유행을 떠나다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실 때까지 만행과 유행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멈추지 않은 게 설법이죠. 카운셀링을 맨날 하셨어. 맨날 서로 이렇게 상담을 늘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설법을 늘 하셨어요. 설법과 카운셀링을 늘 하셨다. 이게 이제 이게 조직을 떠나서 후리하게 자유로운 생활들을 하지 않으신 거야.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 스님들은 거의 대부분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는 휴가도 없는 거예요. 이게 주말도 없어요. 주말도 없어. 조직 안에서 항상 설법하죠, 상담하죠, 그리고 이렇게 다선하죠, 제자들을 가르치죠. 이렇게 한 거를 49년 동안, 35세 깨달음을 얻으시고 45년, 80세까지 계속 하신 거예요. 정말 많은 일을 하신 거지. 완전 일 중독자. 요즘 말로 하면 싫은 날 없이 일 중독자예요. 그래가지고 수만 명의 출가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제가자, 뭐 이렇게 많은 이들이 있었죠. 그래서 전법을 노건 전법상에서 전법을 하시고요. 이 전법의 길이, 이제 부처님의 전법은 어떻게 하셨는지가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전법 중에는 이제 여기에 세세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징이 고향에도 가셨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부처님은 이제 깨달음 얻으시고 한 2년 정도, 어떤 사람은 6년 후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2년 후라고 하기도 하고 2년 정도 후에 이렇게 고향에 돌아가셨다. 고향에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제도하시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까지도 출가를 시키고 뭐 사촌들을 다 출가시키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왕의 그 다음 차기 왕 후계자인 난다까지도 출가를 시키고 거의 대부분의 카필라성에 있던 석가족과 그 이외에 많은 이들을 비구니 스님들까지도 여성들까지 출가를 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장엄하게 막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은 살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교화를 하셨는지 들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속에 그 이야기들이 아주 장엄하게 펼쳐져요. 그렇다고 뭐 거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야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런 아들들도 뭐 이렇게 사촌들도 누구도 이렇게 제도를 하고 어떻게 하셨는지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 8장 이런 게 나오죠. 평화와 평등의 가르침 이런 이제 말씀들을 읽다 보면 아 부처님은 정말 진짜 자비롭고 훌륭하셨다는 생각이 들죠. 마지막 이제 마지막이 열반이죠. 노건전법상 쌍림 열반상 쌍림에서 열반에 들으셨다. 이게 사라쌍수 두 그루 하얀 사라나무 두 그루가 있는 그곳에서 누워서 오른쪽에서 누워서 열반에 드셨다. 이걸 보고 이제 쌍림 열반상 여기서는 마지막 유행 제10장은 마지막 유행이 이렇게 나오죠. 이 책은 비교적 자세하게 부처님의 일대기가 잘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제가 당분간 임대를 할게요. 계약서는 안 쓰고 여러분들이 가져가가지고 이제 읽고 갖고 오시네요. 읽고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갖고 오세요. 이렇게 그 읽는 기간이 뭐 1년 걸리고 그러면 안 돼요. 뭐 10년 걸리고 아직도 못 읽었어요. 그냥 집에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길게는 2달, 2달 안에 여러분들이 휴가 기간까지, 휴가 때까지 여러분들 다 읽고, 저한테 반납하지 말고, 법당에 가면 책꽂이 있어요. 이것이 꽂혀있는 책꽂이에 반납을 거기다 하세요. 여러분들이 양심을 믿게, 제가 일일이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9페이지. 9페이지 땅에 오시기까지 비람 강생상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일대기를 8조각을 내서 8개의 그림으로 설명을 해요. 그걸 보고 팔상도라고 그래요. 팔상. 8개의 모습, 8개의 조각, 8개의 사파, 8개의 그림에 처음에 태어나는 모습, 그 다음에 사문 유관상, 그리고 유성 출가, 청을 넘어서 출가하고, 그리고 설산 수도사, 설산에서 수도를 하고, 수화 항마, 노건, 전법, 쌍림, 열반. 뭐 하나 없네? 비랑 사문유관상, 유성춘, 설산, 수항마상, 노건전법, 쌍림. 뭐 하나 없네요? 뭐가 없죠, 지금? 요 앞전에 뭐 하나 없나?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 수도상, 수항마. 여기 이 앞에 이게 없나? 7개, 왜 7개? 8개 해야 되는데?
다 외웠는데 찾아봐야 되나. 이게 그 연불할 때 나오거든요. 도솔내의상. 도솔 내의상. 도솔천에서 내려오시다. 이제 전생 이야기를 하는 거야. 도솔천에 계시다가 내려오는 게 도솔내의상, 그다음 비람강생이고 한 번씩 다 읽을까요? 도솔내의상, 비람강생상, 사문, 유관상, 유성, 출가상, 설상, 수도상, 수하, 항마상, 노건, 전법상, 쌍림, 열반상. 이걸 보고 팔상도, 팔상성도, 성스러운 그 성기를 가졌다. 팔상성도 또는 깨달음을 이루셨다. 팔상성도. 이렇게 8개 그것을 부처님 일대기입니다. 이 8개를 모신, 이 그림을 모신 전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산전이에요. 영산전이라는 전각에 가면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영산전이라고 해놓고 이 그림이 없다면 그 영산전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영산전은 8개의 팔상성도의 그림을 화폭으로 이렇게 잘 이제 세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모신 전각이 영산전이죠. 거기에서 부처님이 계세요. 부처님이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 이쪽 왼쪽 오른쪽에 제와갈라보살, 그리고 자시 미륵보살 이렇게 양쪽에 계시고 합니다. 처음에 도솔내의상, 이 땅에 오시기까지 9페이지 나옵니다. 우주가 생성되고 파괴되기를 91차례나 거듭되기 이전에 우주가 생성되고 파괴돼. 이게 성주괴공이거든요. 우주는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빅뱅으로 공으로 있다가 공했는데 우주가 공했어. 여기에서 빅뱅이 생기잖아요. 빅뱅으로 이루어졌어. 그 단 몇 초 만에 어마무시하게 쫙 펼쳐져서 그 많은 원소들이 생겨났죠. 그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폭파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폭파했어. 폭파했는데 그 안에 무수한 원소들, 무수한 입자들, 원자, 전자들이 쫙 펼쳐진 거죠. 없는 가운데 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공한 가운데 색이 있고, 색 물질이 있는 가운데 공하다.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게 아니다. 없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생각하면 돼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의 크기가 커요, 작아요? 커요. 크게 쓰세요, 마음 좀. 마음이 큰데 마음을 크게 안 쓰고 좁게 쓰. 마음이 크잖아요. 마음의 한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의 크기가 있나요, 없나? 없어요. 마음 크기. 근데 신기하죠. 이 마음이 조그마한 이 몸뚱아리에 있는데 이 몸뚱아리 이 마음 속에 있는 것 같은, 이게 몸뚱아리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의 크기는 변제가 없어요. 변제라는 게 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 없어. 변제가 없어. 이게 이제 우주랑 같은 논리예요. 공했는데 우리가 이제 멍 때리면 없잖아, 마음이. 여러분들이 약을 먹고 이렇게 깊은 잠에 들면 마음이 사라져. 마음이 없어. 근데 딱 눈을 탁 뜨니까 마음이 탁 생겼잖아요. 그게 빅뱅이야. 그래도 탁 펼쳐졌는데 글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들도 나오고 딸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못도 나오고 수많은 많은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속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여기저기 갔다 오잖아요. 보면 많은 데를 갔다 오고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항 가운데 색이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한 그것들이 있잖아, 있기는. 물질이잖아. 근데 있다고 하겠어요? 그, 마음 싹 지워버리면 또 없어. 그래서 있는 것 같은데 또 공한 거고, 공한 것 가운데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마음이 그런 것처럼 우주도 가만 보면 공했는데 갑자기 빅뱅이 돼서 색이 펼쳐진 거죠. 그것이 빅뱅이 터지고 나서 계속해서 서로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그러죠.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요. 거리가 점점 행성과 행성, 은하계와 은하계가 점점 더 빛의 속도로 멀어진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도 멀어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얼마나 더 멀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괴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 138억 년 동안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1년, 2년도 아니고, 1억 년도 아니고, 8억 원이면 얼마 안 돼 보이지, 그죠? 138억 원이면, 그래, 이거 뭐 이렇게, 있다가도 없는 게 없다가도 있는 돈인데, 그런데 138억 년 하면 또 달라요. 우리가 이제 100년밖에 안 사는데, 우리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300만 년 전인가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러니까 인간다운 인간이 나온 게 300만 년 전밖에 안 돼. 그럼 300만 년 전, 1000만 년도 안 된 거잖아. 300만 년 전이. 1000만 년도 안 되고 1억 년도 안 된 거잖아요. 지구 45억 년 중에 우리 인류가 지금 발생해서 이 차지한 비중은, 야, 이거 점이다, 점. 이걸 24시간으로 나누면, 지금 45억 년을 24시간으로 나누면, 우리는 1시간이 뭐예요? 1분도 차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 우리가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데 45억 년보다 더 오래된 138억 년 동안 계속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생성되고 파괴되기를 91번을 했대. 91번. 91번을. 세상에. 아직 우리는 파괴되는 거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한 번 이루어지는 거를 봤어. 한 번 소멸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 그런데 91채나 거듭했던, 하기 이전에 테마와트라는 풍요로운 도시가, 그때도 사람이 있나? 다른 우주에서 그 불교 세계관은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많이 그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가 있게 돼요. 과거에는 이 논리가 그냥 귀신 신자랄 까먹는 소리, 허풍처럼 너무 광대하고, 아니, 이게 말이 돼, 지금? 우주가 생성되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91차례 났는데, 91차례 이전에 그 우주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을까? 지금 현 우주에서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희귀하고 참 희한한 일인데, 그런데 과거 99차례 이전에 우주에서 과연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이런 것도 있을까? 그래, 요즘에는 이제 이 멀티버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또 다중우주죠? 다중우주, 평행우주론을 이해를 하면 의식이 굉장히 확장이 돼요. 너무 확장이 돼가지고 믿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 다 믿어져. 모든 게 다 설명이 돼. 다중우주, 평행우주를 여러분들이 믿으면. 요즘에는 마블이 전도사야,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를 그런 것이, 마블의 세계관 영화관들을 쭉 여러분들 공부 삼아 한번 보세요. 재미 삼아 보지 말고. 공부거리가 정말 좋아요. 마블의 세계관이 이제 이렇게 점점 확장이 돼서, 이번에 닥터 스트레인지는 아예 제목이 멀티버스의 혼돈의 멀티버스라고 그렇게 이름까지 붙였거든요, 제목을.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까 내가 다중우주 얘기했잖아요. 많은 여러 우주들을 찢어가면서, 통과해가면서 싸우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다른 우주에서 이렇게
그 활동 거기서도 또 거기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찾아가고 또 다른 우주의 또 다른 나를 찾아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무수하게 나와요. 공부 삼아서 한번 보면 야,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불보살님의 세계도 다 이해가 가고 이렇게 극락세계 아미타부처님의 세계도 이해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91차례나 거듭되기 이전에 테와와띠라는 풍요로운 도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전 이런 것들도 저런 멀티버스 뭐 이제 이렇게 다중우주 말하기 전에는 정말 그런가? 아니 그냥 지금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왔던 이런 것들이 아니 지금 3만 년 전만 만 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이게 제대로 형성이 안 됐던 때거든요. 그러면 3만 년 전에 가면 신석기 뭐 이런 시대잖아. 보면 거기에 무슨 뭐 이렇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이 풍요로운 도시가 있어요. 풍요로운 도시. 과거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지구 현 우주 말고 그 앞전의 우주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라고 그냥 처음부터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처음 시작부터. 그러나 이런 멀티버스의 세계, 다중우주의 세계를 이해를 하면 그렇지 당연한 있는 거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풍요로운 도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모든 우화적인 이야기도 그럴 수 있지. 토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토끼도 말할 수 있다. 거북이랑 경주가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거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멀티버스나 다중우주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래 토끼하고 거북이도 경주를 할 수 있겠다. 토끼 거북이가 진짜 경주할 수 있겠다. 그래서 너무 확장되면 좀 사람이 이상해지긴 하는데 많이 확장인데요. 테와띠는 온갖 새들의 노랫소리, 음악소리, 음식을 조리하고 권하는 소리들로 활기찼다. 바람은 청명, 수메다는 그 도시에 살았는데요. 그의 집 곳간에는 곡식과 보석이 넘쳤어요. 여기 수메다, 선해 보살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무구광이라고 되어 있네요. 무구광. 이 선해 동자, 선해 보살, 수메다는 일찍이 스승을 따라 세 가지 베다를 베다라고 그래요. 리그 베다, 무슨 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의 바람은 힌두인들이 독송하는 경전이 베다입니다. 베다. 그 베다를 여기서 외다를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베다를 배워 통달하고 천문학과, 역사학 등 다양한 학문들도 익혔고요. 그래서 칭찬과 기대가 많았어요. 어느 날 수메다는 깊은 생각에 잠겼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에 이래 부서지져서 오래 지키기 어렵다. 이 즐거움들은 무엇으로 늙음과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언제 닥칠지 모를 두렵고 무서운 이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이제 여기에서 무상을 발견하죠. 무상에 모든 것은 변해가. 무상하다라는 것은 변해간다라는 게 항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하지 않다. 인생이 무상하다라는 그런 거랑 좀 다른 거예요. 이제 허공 속에 묻어야 될 슬픈 옛 이야기 이런 게 무상 아니에요. 그게 무상이 아니고 항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나 늙어가는구나, 죽는구나, 없어지는구나. 생겼다가 없어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항상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를 아프게 해요. 힘들게 해요. 무상하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돈이 막 늘어날 때는 안 무상해 하나도. 하나도 무상한데 돈이 슉 빠질 때는 무상하죠. 괴로워. 여기서 점점 줄어드는 이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 우리 술 마시고 우리 한잔하자 건배 할 때는 좋아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는 이상하네.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는 좋죠. 남녀가 사랑할 때는 좋아. 근데 서로 갈등할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부부싸움 할 때도 힘들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무상한 거예요. 항상하지 않은 거죠. 계속 변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다 보면 너무 나를 괴롭히니까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때는 참 생각이 많아지죠. 예, 늙어갈 때도, 병들 때도, 내가 병들어. 이 몸이 건강할 때는 즐거워요. 즐겁거든요. 몸이 건강하니까 즐거워요. 근데 몸이 아파봐요. 이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러면서 힘들다고. 또 늙어가는 것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이가 점점 늙어가는구나. 문득문득 늘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제 60대, 70대, 80대, 90대 문득문득 내가 어느 사이에 80이 되었네? 어느 사이에 95세가 됐네? 뭐 이렇게 하면서 옛 추억들을 옛 것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하면서 이 상상하지 않은 것들, 모든 게 변한 것들 하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장애가 생길 때는 마음이 힘든데요. 이 힘든 마음은 성숙으로 이어진다. 마음이 성숙되게 한다. 무상하다라는 것은 마음을 깊이 있게,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깊이 있게 내려가게 해줘요. 깊이 있는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줘요. 기분이 좋을 때는 기쁨이 있을 때는 위로 마음이 들뜨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자기 마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장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 있는 마음은 기쁘고 즐거움은 그냥 기쁘고 즐거우니까 나를 고뇌하게 만들진 않아요. 그런데 기쁘고 즐거움이 가고 나서 곧바로 무상해지죠. 너무 좋았는데, 너무 기뻤는데, 그것도 잠시네? 시간이 지나니까 툭 떨어지네? 그러니까,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평상시에 아래로 다운이 많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래 것들을 많이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편인을 가진 사람들. 편인이라고, 사주 용어 중에, 명리 용어 중에, 여러분들 관운이 좋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관이 있으면 아무래도 직책을 갖게 돼요. 근데 재운이 좋아요 하면 재운이 되면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럼 일당 돈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인성운이 와요. 인성 중에 편인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생각이거든요. 생각인데 이게 이제 외면적인 생각, 내면적인 생각. 나 잘났어. 나를 말아줘.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제 편인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 잘못은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너 때문이야 이런 것은 정인이고 나 때문에 이런가? 이게 이제 편인이거든요. 그래서 편인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겨도 금방 아래로 푹 내려가서 이 깊은 마음을 보죠. 이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아요. 마음 닫고 수행하는 데는 좋아요. 그런데 마음 닫고 수행하지 않으면 이게 변질돼요. 이게 왜 힘든 거를 계속 보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인간관계가 정상적이고 서로 이렇게 좋잖아요. 사랑을 덜 받은 사람, 차별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 중에 차별받고 사랑 못 받은 사람 중에 철들어서 더 넓고 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죠. 그런데 많은 이는 사랑을 못 받고 차별받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이 변질되는 거예요. 성격이 변질되죠. 변질돼서 좀 이상해지는 거지. 그래서 뭐 뒤에서 이상한 모략질을 하고 불평불만하고 뭐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뒤통수 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습관화가 되는. 그래서 편인을 가진 사람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요 사람들은 대체로 절에 다닌다. 절에 다닌다. 종교인이 되기가 쉽다. 종교적 기질을 가지고 있어. 아니 절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거나 절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편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편인이 없는 사람도 절에도 다니고 다 해요. 근데 요 분이 절에 다닐 확률이
종교를 가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다 믿었다가는 그분들 중에 공부를 잘해서 정말 마음이, 이거는 편의를 가진 사람은 진짜 착합니다. 이게 뭐냐면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생각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할머니가 무거운 거 있으면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고프다고 이런 사람은 밥 사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장애를 가진 그 남편이나 부인을 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인을 가지면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빨리 이혼해버리고 말아요. 의리고 뭐고.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미리 방어막을 치고 안 해버린다는 거죠. 그것까지 안 가. 근데 편인을 가진 사람은 그래, 내가 그거는 감당할 수 있지. 저 사람 나 없으면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돌봐주겠어. 저 불쌍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편인을 가진 사람은 돌봐주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겁나가지고 미리 그 이혼을 해버리고 안 살아. 그럼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이분은 평생 후회를 해요. 내가 좀 잘못했다.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나 아니면 뭐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시장도 없고 밥도 못 먹는데 뭐 또 하는데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생각. 그래도 오히려 또 불행해져. 결국은 그냥 같이 있는 게 더 사실은 나은데 항상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노출이 되기가 쉬운 게 편의를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절에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 종교적 헌신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생기는 거고, 다 뜻이 있는 거고,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 이제 저기에서 그러더라고. 무슨 블루스? 청춘 블루스인가? 나의 블루스인가? 요즘에 드라마 하잖아요. 무슨 블루스? 우리들의 블루스. 그래.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나오잖아. 그 장애를 가진 다운증후군, 동생 다운증후군이잖아요. 그 아가씨가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얘를 이렇게 보낸 거는 진짜 선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얘를 보냈다고. 무슨 말이냐면, 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운증후군 동생을 평생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럼 나의 배우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선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인연이라고, 그런 마음을 바꾸는 거죠. 이게 편인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정의는 그런 마음을 못 가져요.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정말 그래, 이제 그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그렇게 돌파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그것이 또 절에 와서는 업장인갑다.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그런갑다. 숙세의 인연이 빚을 졌는갑다. 뭐 이렇게 하면서 빚을 졌구나. 내가 빚 갚으러 왔다.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빚을 많이 졌으면 이렇게 장애를 갖고 막 이렇게 다운증후군으로 뭐 이렇게 하냐. 빚을 다 갚아야 된다. 평생 빚 갚으면서 살아가려는 이런 마음. 그게 이제 굉장히 불행한 마음 같지만 이게 이제 천형이 있잖아요. 천형.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생이 다운증후군인데 이걸 버릴 수도 없고, 버리고 나면 더 힘들어, 본인은. 근데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 내가 빚을 졌으니까 빚 갚으러 이 세상에 온 거야 라면서 힘들지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업장이 두텁다, 빚을 갚으러 왔다, 이것은 잘 쓰면 좋은 건데 이제 잘못 쓰면 이제 자꾸 자기 비하가 되잖아요. 이렇게 자존감이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나 이거밖에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잘 쓰면 매우 좋고, 잘못 쓰면 힘든 것이 되는 겁니다. 좀 쉬었다 들어갈게요.
네.